예, 제2과 구속사적 경륜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두 번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새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난 시간에 서론적으로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제1기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가 되겠습니다. 연대기적인 구성은 총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163년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출생한 주전 2166년부터 다윗의 예루살렘 통치 전까지니까 주전 1003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63년 동안의 기록을 14대에 관한 족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1기에는 3명의 여인이 등장하죠. 예수님 족보 전체에 5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3명이 1기에 해당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곧 다말과 라합과 룻, 이 세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인물들의 특징들을 보면 제1기 족보의 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느냐? 구원의 대상이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확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세 여인들의 이름을 족보에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말은 어떻게 보면 윤리도덕적으로 굉장히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부정한 삶을 산 사람이 다말이죠.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와 관계에서 베레스라고 하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조상을 출생한 여인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다말은 윤리도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기가 부적절한 그런 삶을 산 사람같이 여겨지고 있고, 두 번째 라합과 룻은 공통점이 뭐냐면 이방여입니다. 라합은 잘 알다시피 여리고성에서 정탐꾼을 숨겨준 대가로 구원함을 얻은 사람이죠. 여리고성 사람, 가나안 사람이죠. 그 다음에 라합 앞에는 늘 붙는 수식어가 뭡니까? 기생이라는 수식어가 붙죠. 한마디로 창녀입니다. 몸을 파는 그런 험난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기생 라합이죠. 또 룻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했던 모압 여인입니다. 그 세 여인 공통점이 한마디로 구제불능입니다. 도저히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릴 수 없는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고 그런 출신 성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실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했던 그 여인도 정말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끝까지 붙잡을 때 구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큰 영예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기생으로서의 그런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삶을 산 사람도 시아버지와 관계에서 자식을 낳은 다말의 그러한 쇼킹한 그러한 삶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 치유해 주시는 가운데 천국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니 놀라운 사건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 1기를 통해서 뭘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인가? 바로 구원의 대상의 확대, 이방인까지 또 죄인에게까지 확대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를 발견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부정한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죄인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자기 비하의 모습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출생부터 낮고 천한 말 구육 가운데 태어나셨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또 이처럼 다말이나 기생 라합과 같은 그러한 비천한 여인들의 삶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은 의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런 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속죄의 사역이다. 이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마태복음 족보에서 유일하게 두 번 계수되는 인물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1기를 마감하면서 동시에 2기를 시작하는 인물이 되죠. 또한 오직 다윗에게만 족보에 보면 왕이라고 하는
명예로운 칭호가 붙습니다. 이것은 아까 지난 일과에서 언약을 살펴볼 때 다윗 언약에서 다윗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그 위를 다윗의 위를 이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붙인 이 왕이라는 칭호, 이것은 사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참된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호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다윗이 두 번 계수된 것은 또 다윗의 행적을 볼 때 헤브론에서 7년 반, 7년 6개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33년에 총 40년을 다윗이 왕으로서 통치를 했었는데 제1기는 헤브론에서 통치할 때까지를 제1기로, 그 다음에 제2기는 예루살렘에서 통치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제2기를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족보는 다윗이 중심 인물이고 다윗 언약에 의해서 한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영원하고 견고한 나라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장 족보, 특별히 제1기의 중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기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한마디로 성취의 시기로 볼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헤브론 언약의 두 가지 내용,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리라. 자손에 관한 말씀과 그 자손들이 거할 땅에 관한 약속들, 그 말씀이 하나하나 실현되고 성취되는 과정이 제1기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신이 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엄청난 축복의 세계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 개인을 통해서 이제 모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민족으로서 역사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모든 하나님의 초기에 약속했던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런 성장의 시기, 또 형통의 시기가 바로 예수님 족보 제1기에 해당하는 시기다.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2기로 올라가 봅니다. 2기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왕정시대 14대를 언급하는 시기가 두 번째 14대가 되겠습니다. 이 다윗은 이제 헤브론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통치할 때 다윗의 이런 모습이고요. 연대기적인 구성은 총 405년이 되겠습니다. 곧 다윗이 예루살렘을 통치할 때 주전 1003년부터 여고냐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때인 주전 598년까지 총 405년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족보 제2기에 기록된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인데 실명은 기록되지 않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기준으로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곧 밧세바를 취한 범죄 이후에 다윗의 왕통은 이제 기울기 시작해서 제2기 때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비참한 비극적인 결론으로 제2기가 끝나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제1기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쭉 성장하고 성취가 되는 그러한 언약의 시기가 제1기라면 제2기는 최고 이스라엘 역사의 정점에서 이제 멸망과 포로라고 하는 그런 비참한 결론으로 내기 때문에 정반대의 기간이 바로 제2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1기에서 쭉 성장하던 이스라엘 역사가 정점을 찍고 나라의 멸망이라고 하는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 미끄럼틀을 타게 되는 거죠. 그 전환점, 터닝포인트가 뭐냐? 성경은 다윗의 범죄를 보는 거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율법을 범했을 때 다윗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 당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외 없이 다윗 개인 가정에 화가 미치게 하고 다윗이 통치했던 이스라엘 국가에 그와 같은 화가 미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공의의 하나님으로서의 준엄한 심판의 내용들이 바로 2기 속에 담겨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런 간음죄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파멸되어서 온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3기 내용을 보도록 하죠. 3기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가 바로 3기가 되겠습니다. 연대기적인 구성은 594년의 기간이 됩니다. 즉 바벨론으로 이거한 주전 598년부터 그리스도 탄생한
주전 4년까지 총 594년의 기간이 예수님의 족보 제3기에 해당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은 또 역설적으로 다윗에서 바벨론 멸망 이 기간은 정점에서 가장 밑으로 추락하는 시기였다면 마지막 제3기는 다시금 어떻습니까? 회복의 시기죠. 왜냐하면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국가의 멸망과 바벨론 유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70년의 포로 생활까지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 데가 없는 그 밑바닥에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점차 국가를 회복하고 이제 주권이 이 세상에 속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메시아 대망의 그런 신앙이 싹 트면서 사람들이 이제 세상의 뜻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두는 그러한 신앙으로 전환하게 된 계기가 바로 제3기에 해당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길을 예비한 남은 자들, 바벨론 포로지에서도 남은 자들을 주어서 하나님은 경건한 생명의 대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6장 13절 말씀 보면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뱀을 당해도 결국 뭐는 남습니까? 그루터기는 남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정말 바벨론에서 다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남겨주신 한 사람 한 사람 그루터기와 같은 신앙의 뿌리들을 남겨둬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은 자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샤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힘이 약하고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고 믿음으로 남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로 샤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라 영어로 렘넌트, 히브리어로 샤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멸망 가운데서도 소망의 꽃이 피고 싹이 터오르는 그러한 희망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하나님을 경외한 경건한 소수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특징인 것 같습니다. 곧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이 숫자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 믿음의 경건한 자손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그러한 역사. 대표적으로 사사시대 미디안 대군이 쳐들어오지만 하나님은 많은 군인을 통해서 미디안 대군과 맞서 싸우게 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 기드온의 300용사 걸르고 또 걸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이 300명으로 미디안 10만 넘는 그런 대군들을 물리치는 역사를 했던 것처럼 블레셋의 그 대군 그 앞에 골리앗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지만 가장 하찮은 목자 다윗의 물맷들로 그를 물리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전통적으로 쭉 살펴볼 때 많은 다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소수 그루터기와 같은 이러한 남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어가시고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족보 3기의 역사는 바로 이 내용과 정확하게 부합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객지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성전 중심의 새로운 영적인 부흥운동을 에스라와 느헤미야나 그 당시 포로 후기 영적 리더들에 의해서 진행케 하시는 가운데 다시금 성전 중심의 철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의 족보 제1, 2, 3기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생략된 대수와 기록된 인물들의 이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애굽 430년 종살이 기간에 생략된 대수입니다. 유다의 자손 헤스론과 암미나답의 자손 아들 나손과 그 다음에 라합과 결혼한 살몬, 그 다음에 보아스 이 네 명의 인물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역사에서 람과 아미나답 또는 암미나답으로 기록되어 있죠. 헤스론은 애굽에 들어갈 당시 야곱의 70가족에 포함된 인물이 바로 헤스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 12절에 헤스론의 이름이 나와 있고요. 헤스론의 아들이 바로 람입니다. 그래서 람과 헤스론의 관계는 서로 직계 부자 관계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반면에 아미나답은 어떤 시대에 속한 인물이냐면 그의 아들 나손이 출애굽 때 광야 시대 유다 지파의 두령으로 민수기 2장이나 10장에 그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헤스론이나 람의 시대와 나손의 시대는 애굽에 들어갈 초창기 시대와 그 다음에 출애굽한 이후의 광야 시대 인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 나손과 아미나답의 관계도 서로 직계 부자의 관계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헤스론의 아들 람과 그 다음에 나손의 아버지 아미나답 사이에는 애굽 시대 430년이라고 하는 긴 시대가 공백기로 끼어 있구나. 그리고 그 시대에 산 인물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 애굽 시대의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에서 생략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또 두 번째 시기는 어떻습니까? 기생 라합과 결혼한 살몬이죠. 이 살몬 또한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대고 바로 나손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살몬 다음에 예수님 족보에서 이제 보아스를 언급하고 있죠. 이 살몬과 보아스는 살몬 보아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살몬의 아들이 보아스처럼 느껴지죠. 살몬과 보아스가 서로 부자지간이라고 한다면 살몬과 결혼한 라합이나 보아스와 결혼한 룻도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가정의 며느리가 이제 라합과 살몬의 며느리가 바로 룻이 되겠죠. 그런데 내용 보면 전혀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보아스는 이제 오벳을 낳았고 오벳 2세 다윗 그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을 봤을 때 이 보아스는 사사 시대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살몬과 보아스 사이에서는 살몬은 광야 시대를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 시대로 막 진입하는 그 시기 초창기 인물이 바로 살몬과 기생 라합이 되겠고요. 보아스와 룻의 시대는 이제 사사 시대가 다 마무리되고 그의 이제 후손으로 오실 다윗이 새롭게 왕정 시대를 이루어갑니다. 다윗 이전에 이미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이와 같이 기생 라합과 살몬이 결혼하고 그들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그 중간에 사사시대라고 하는 300년의 공백기를 뛰어넘는 사사시대 후반의 인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족보는 이와 같이 애굽의 시대와 사사시대 큰 두 시대의 공백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했던 기간 동안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까지 불과 4세대만 기록되어 있음을 봤을 때 이것도 형식적으로 도저히 맞지가 않고 그 시기에 공백기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가나안 정착 이후부터 다윗 왕까지 기간에서 저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년의 그런 사사시대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살몬과 라합 가나안 정복 초기 시대 인물이고 보아스와 룻 사사시대 말기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살몬과 보아스 사이에는 300년 이상의 긴 시간의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 남유다 열왕의 통치 기간에서 생략된 대수가 또 있습니다. 역대상 족보와 비교해 볼 때 아하시아,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이런 4명의 왕이 빠져 있죠. 아달랴는 사실은 뭐 정식 왕이 될 수는 없었는데 결국 자기가 또 왕위를 차지하고 아시아의 모든 후손들을 자신들을 다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어쨌거나 그런 아달랴의 행적들을 하나님은 열왕기에는 기록을 해놓고 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아시아부터 아마시아까지 이 모든 왕들을 다 빼버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정말 거스리는 이 세대를 예수님의 구속 경륜의 역사에 이런 족보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바벨론 이거 전후로는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런 3대가 빠져 있음을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족보 속에 기록된 인물들의 이름의 의미를 보면 족보 속의 각 인물들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 노정을 환히 비춰주는 등불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은 존재의 본성과 활동을 의미하고 또 부모의 기대와 시대상을 담고 있죠. 에녹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드셀라, 이 아이가 죽으면 끝이 오리라, 그런 뜻을 지었을 때 에녹의 신앙 상태가 과연 어땠을까? 라멕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고 지으면서 이 아이가 수그로이 일하는 우리를 안위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름의 뜻으로 안식, 안위라고 하는 뜻의 이름 노아를 지었을 때, 이 성경시대 자녀들의 이름은 그 이름을 지은 부모들의 기대 또는 그들의 신앙, 또 그 시대의 상을 담고 있는 하나의 좋은 거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족보 연구를 통해서 족보의 연대와 시간, 이것들을 따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경륜의 역사가 시간적으로 어떻게 흘러갔는가, 이것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의 의미와 또 그 이름을 지은 부모들의 그러한 신앙까지도 주에서 그 시대상까지 파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름에는 하나님의 이런 구속사적인 경륜이 담겨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족보에 관한 서론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다음 제3과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제1기에 해당하는 인물들의 삶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